2022년 5월 29일 흥업감리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한 장 더 찬양합니다. 주님 걸어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제 87번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으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오늘은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후로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힌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실 베드로의 일평생 이런 일은 살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당황스럽고 놀랍고 심지어 무섭기까지 한 상황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순간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리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8절을 읽어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라고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뭘 봤지요? 말씀 한마디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요. 그리고 뭘 합니까?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베드로는 지금 자신 앞에 서 계신 분이 보통 분이 아님을 직감적으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발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입을 열어 고백하는데 스스로도 이해하기 힘든 고백을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먼저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을 부르는 베드로의 호칭이 달라졌어요. 5절로 가볼까요? 읽어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기서 예수님은 뭐라고 불렀어요? 예,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8절에서는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뭘 본 거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신적인 권위를 본 겁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자신을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나의 죄인됨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만약 베드로가 수입만을 생각했다면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꽉 붙잡아야 돼요. 왜요? 그분이 찍어주는 것마다 대박 날 거니까요. 오른쪽으로 내려라 말씀대로 내리면 오른쪽에서 고기가 나올 거고요. 왼쪽으로 내려라 말씀대로 내리면 왼쪽에서 고기가 나올 거잖아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했다고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인터넷에 검색하다가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물건들을 검색했는데 충격적이었어요. 잠깐만 보시죠. 자, 여러분 여기 손이 지금 보기에 깨끗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손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여기에서 온갖 세균들이 운동회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 손으로 먹고 빨고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요 평소에는 자신의 죄인됨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살았다고요. 그런데 빛이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가장 먼저 뭐가 보였다? 자신의 죄인됨이 보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사야서 6장 말씀에 가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은 해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상치 못한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압도당하게 돼요. 그때 그가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6장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는 이전까지 자신이 부정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고 보니 자신이 그동안 입술로 지었던 부정한 죄들이 적나라하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누구든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밝은 빛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함께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편 베드로가 주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떠나시는 대신에 그에게 사명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10절 하반절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여기서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말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의 인생에 주신 사명인 동시에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베드로는 실제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가 설교할 때 하루에만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예, 그로 하여금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가는 사명은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하심이 아니에요. 나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려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직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다릅니다. 그분의 관심은 이 땅에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도 하나님이 관심하는 그 영혼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10절 말씀에서 주님은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이제 후로는 이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코스가 하나 있는데 그 코스가 바로 이제 후로는 이라는 코스입니다. 다른 말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이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자, 이 부르심 앞에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11절을 읽어봅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여기 이 모든 것 속에는 지금 잡은 물고기도 포함됩니다.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바다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어부들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니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전까지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도가 된 베드로는 박해받는 초대교회 신자들을 위로하면서 이런 글을 남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을 읽어볼게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전에는 이러하더니 이제는 이러하다. 네,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이전과 이후의 삶이 분명히 달라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역사는 BC와 AD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서 BC는 Before Christ,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이란 말이고요. AD는 아노 도미니, 주님 오신 이후라는 말입니다. 역사의 분기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인류의 역사만이 아닙니다. 한 인간의 개인의 역사도 BC와 AD가 분명해야 됩니다. 주님 만나기 이전과 주님 만난 이후가 분명히 달라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아프리카 짐바브웨 출신의 스티븐 룽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홍성사에서 펴낸 예수를 업고 가는 아프리카 당나귀라는 책이 바로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담은 책인데요. 스티븐 룽구는 7살의 부모님께 번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고아원과 빈민촌을 전전하다가 검은 그림자라는 깽단에 들어가게 돼요. 그곳에서 그는 은행, 경찰서, 공공시설 등을 폭파하면서 사회 불안을 조성하는 삶을 살았는데 1912년 일요일 밤 그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는 한 쇼핑센터 건물을 폭파할 계획을 세우고 쇼핑센터 앞에 있는 천막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전도 집회가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폭탄이 들려져 있었고 거기에서 그 폭탄을 터뜨리고 수많은 신자들과 쇼핑객들을 죽일 마음을 먹었는데 그 천막 안에서 들려온 설교가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분노로 가득 찬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게 만듭니다. 그때 선포된 말씀이 그의 영혼을 오르만졌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씀이 선포됐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로 시편 27편 10절 말씀이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스티븐 룽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되기로 결단을 하죠. 그는 폭탄으로 쇼핑센터를 폭파시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복음의 폭탄이 그의 마음을 폭파시켜 버렸습니다. 이후에 그는 책 제목처럼 자신이 아프리카 당나귀가 되어서 예수님을 등에 업고 아프리카 전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 낚는 어부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예수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분명히 달라지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적과 방향도 그렇게 달라져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베드로처럼 스티븐 룽구처럼 주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후로는의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는 어마어마한 양의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고기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게 하신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주님이 이제 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말씀하시니 아멘 순종하여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을 쫓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뒤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역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사용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께로 이끌어오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드려진 예물 위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순서에 따라서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여 청지기의 자세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물질에 담겨있는 성도들의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연락하여 주시고 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쓰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